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멋진 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어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거다. 적에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태풍을 만나셨나요? 그리고 그 태풍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신가요? 태풍이 올 때마다 기억하세요. 대추도 태풍 맞고 비 맞고 밤을 맞으니 저렇게 붉어졌고 저렇게 둥그러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사이에 그 작은 배에 갑자기 집채만한 광풍이 들이닥칩니다. 한순간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배는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느닷없이 들이닥친 가정에, 내 인생의 영혼에 들이닥친 광풍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광풍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주신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 붙잡고서 아무리 인생의 광풍이 몰려온다고 해도 오히려 영적 유익을 누리고 능히 이기고 나가는 우리 낙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인생 중에 광풍을 만나거들랑 이렇게 생각하세요. 광풍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본문 35절로 37절 말씀을 한 번 더 교독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순간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물이 배 안으로 넘실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이 물을 퍼냈겠지요.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로 삼고 고온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 안으로 광풍이 들이닥쳐서 물결이 이 배를 삼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광풍이 들이닥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생활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해도 우리 인생에 느닷없이 광풍이 불어닥칠까요? 안 올까요? 불어닥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광풍이 들이닥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광풍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광풍이 와요. 기도해도 광풍은 와요. 누구에게나 광풍은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는 집인데 저렇게 기도하는 집에 저런 큰 문제가 생깁니까? 목사님, 아니 저렇게 충성스러운 분인데 죽도록 충성하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저에게도 호소하고요, 하나님께도 호소하고 탄원하잖아요. 분명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도 모르게 광풍이 다가와요. 한 번 광풍이 오면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이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상처가 짙게 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광풍을 만났어도, 광풍을 피해갈 수 없어도, 광풍으로 인해 힘들어도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생의 광풍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나 혼자 눈물 지어도 여전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내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셔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니까 뭐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풀어주시니 우리 앞에 있는 광풍도 뛰어넘어 살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 보세요. 자, 이제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한 명 더 빠짐없이 대답해 보세요. 내 인생의 항해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이 광풍을 이기고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한 가지 더, 이 광풍을 뚫고 나가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광풍을 뛰어넘어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를 대접하는 게 이게 잔치의 아주 백미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집은 욕을 먹는 거예요. 잔치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잔치가 흥에 겨운 막 클라이막스로 달려가는 그때에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혼인잔치에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 이 위기에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 6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다 물을 채워라. 아니, 포도주를 채워도 모자를 파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물을 다 채우니까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사람들이 순종하여서 그 물을 다 떠다가 갖다 주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이 집은 처음에는 안 좋은 걸 주더니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칭찬이 일색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에 함께 계시니 오히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어느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풍랑도 곧 잠잠해질 것이고요, 이 혹독한 어려움도 능히 뚫고 나가고 살 것을 믿습니다. 연탄길의 작가인 이철환 씨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도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을 300만 부를 팔았어요. 아니, 지금은 아마 더 많이 팔았을 거예요. 전 국민이 거의 다 읽을 만한 책을 쓴 분인데, 저분은 너무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난한 집 아버지였냐면, 기와장에 구멍이 났는데 비가 걸리 팍 들어서니까 아버지가 거기를 메꿀 돈이 없으니까 허름한 우산을 쓰고 밤새도록 거기 앉아있던 분이었대요. 비를 막으려고. 돈이 없으니까, 막을 만한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온몸을 불살랐대요. 막노동은 물론이고요, 6시부터 9시까지 사과를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쇠 깎는 공장에 들어가서 쇠를 깎기도 하고요, 뭐 닥치는 대로 막노동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에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병이 찾아왔어요. 풍랑이 찾아왔어요.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7년 동안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귀에서 고막이 터질 듯한, 찢어질 듯한 쇠 깎는 소리가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들리는 엄청난 이명에 시달렸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쇠 깎는 소리가, 그것도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쇠 깎는 소리가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것도 7년이나 말이에요. 죽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공황장애와 이명증, 그 다음에 불면증과 우울증, 어지럼증을 견뎌내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글을 책으로 냈는데 바로 이 책이 연탄길이라는 책이에요.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저도 저번에 책을 다 사서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그 풍랑을 지내왔거든요. 그 고통의 날들, 풍랑의 시절을 지내왔기에 그 책을 쓸 수 있었고요, 그 감동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분은 저 인쇄 받아가지고요, 다 가난한 사람들 복지 시설에다가 다 나눠주는 분이에요. 인생의 광풍을 만난 이 작가가 우리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광풍을 지날 때에 두렵고 떨리고 너무 힘들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심을 믿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서 마침내 평안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승리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을 만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광풍은 믿음을 보일 때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본문 3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고요하고 잠잠할 때는 믿음이 안 드러나지만 풍랑이 일면, 광풍이 불어닥치고 고통이 오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기도할 때예요. 이럴 때는 믿음을 보일 때라는 거예요. 풍랑 중에 계십니까? 광풍을 만나셨나요? 믿음을 보일 때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닷물이 배 안으로 막 들이닥치니까 양손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걸 퍼내느라고 호들갑을 떨어대봅니다. 예수님은 고요하고 잠잠하게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만큼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으로 막아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난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요, 고물을 베개 삼아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풍랑은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광풍은 나를 쓸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평안의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서 호들갑을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때 드디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풍랑 하나 잠잠케 만들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오히려 이제는 힘 빠지니까 주님 손 붙잡고서 주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능력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매달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주님께 구하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눈물로 기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이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유다의 아사 왕이 등극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산당들을 불태우고 우상들을 척결했어요. 잘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풍랑이 찾아왔어요. 광풍이 찾아왔어요. 저기 구스 사람 세라가 마세다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100만 명, 용병까지 100만 명의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 왕을 지금 치러 옵니다. 유다 왕이 자기의 군사들을 헤아려 봤더니 방패 가진 사람들, 활 쏘는 사람들 도합 58만 명밖에 안 돼요. 58만 명.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100만 명 대 58만 명. 거기다가 100만 명은 전차가 300대나 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아사가 엄청난 광풍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연합군들을요 완전히 초토화시키셔서 그들이 다 죽어가면서 전리품을 남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남긴 전리품을 산더미같이 쌓인 전리품들을 기쁨으로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하셨을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읽고 선포합니다. 시작.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는 도울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달라고.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사를 도우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거든 기도밖에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최선이에요.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에요. 기도가 능력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구하여서 날마다 기적 같은 응답의 기쁨을 받아 이 풍랑을 뛰어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 혹시 보신 분 있나요? KBS 앵커입니다. 임세윤이라는 분인데요. 임세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분은 1급 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분이에요. 중도장애를 가지셨어요. 고등학교 때 골프를 시작했는데 골프에 재능이 생겨가지고 이제 자격증까지 딴 거예요. 티칭 자격증까지 땄고요. 그래서 2007년에는 이분이 아예 그냥 이제 프로로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필리핀까지 전지훈련을 갔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해요. 근데 중상을 입어가지고 이 어깨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가 와요. 경추 손상을 입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절에 뼈가 자라는 이 후유증, 그 다음에 뼈에 석회가 계속 끼는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수술도 하고 도저히 이제는 이제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만 이제 겨우겨우 끄는 거죠. 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팔도 다리도 쓸 수가 없는 형편인데 이분이 모태신앙자로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광풍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모태신앙자인데 말이죠. 그리고는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근데 주변의 교우들과 가족들이 정성으로 보살펴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힘을 내라고 기도하고. 주변에서 기도가 막 모여진 거죠. 그 이분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매달려야겠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도 뭔가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던 중에 이분이
기도하면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손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재활 훈련을 막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신문 광고에 보니까 장애인들도 아나운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광고가 있어갖고 거기에 신청을 한 거예요. 나도 그러면 아나운서로 쓰임 받고 싶다. 왜? 아나운서는 앉아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에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KBS 앵커로 딱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 앞에 아나운서 역할을 감당하고,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경기중앙교회인데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이분이 목소리로 광고를 대신 내보내는 일을 하고요. 성가대, 찬양대에서 성가대소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엄청난 광풍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풍 중에 호두갑 떨지 마시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기도로 믿음 보이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의 기쁨으로 길을 열어가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고백할 게 또 하나 남았어요. 광풍을 만나셨나요? 광풍은 잠잠케 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본문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통의 시작이 있다면 고통에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광풍이 시작되었다면 광풍도 끝날 것을 믿습니다. 이 광풍을 끝내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끝도 아름다울 것을 믿습니다. 고통이 끝날 것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에게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뛰놀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셨죠.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뛰놀고 있는 마음이나 내 심령을 향해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가정을 향해 선포합니다.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해 선포합니다.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자 온 사방이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역사를 맛보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밖에는 감당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뛰놀고 있는 심령은 잠잠하고 고요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크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강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면 한순간에도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면 썩은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살펴보면서 내 영혼이 뛰놀고 있다면 선포하셔야 돼요. 잠잠하고 고요할지어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띠띠어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광풍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순간 아이가 일어났잖아요. 죽은 지 3일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고 귀가 열려서 말하고 듣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심령은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더 이상 우리를 넘볼 수 없는 넘보는 것들은 이미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일평생 헌신하신 분인데 저술가, 복음 전도자, 목사,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뼈를 묻었다가 87세에 풍이 왔어요. 중풍이 왔어요.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셨는데 미국 보스턴의 최고 유명한 병원으로 갔는데 최고의 의사들이 진찰해 보더니 목사님 이제는 못 걸으십니다. 이대로 누워서 지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졸중이 와서 이제 모든 게 끝났거든요. 근데 이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 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를 진찰하러 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뭐 그런 거를 제가 선포합니까? 의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렇게 저를 볼 때마다 간호사건 의사건 저를 꼭 그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회진을 돌 때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찌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멘.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놓으러 왔는데도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 찌어다 이렇게. 아멘. 그냥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시 인도로 가셨어요. 그리고 14개월 동안 복음으로 불태우시다가 89세의 나이에 주님 나라 가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광풍을 잠잠케 하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저 광풍에서 건지실 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예수 이름의 승리가 광풍이 떠나가고 평안의 은혜로 넘치는 복된 날들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로 시작했으니까 시로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채봉 씨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삶의 고통에 따르는 이유를 이렇게 시로 썼더라고요.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뭐래요? 썩는 길밖에 없다.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지요. 우리는 그 고통으로 인해 죽지 않아요. 그 광풍으로 인해 침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광풍 때문에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광풍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광풍 중에서도 누리는 모든 낙원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광풍을 만나